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이 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 성경은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부터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앞장에서 있었던 일을 간단히 보면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했고 그 사실을 숨기려다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밧세바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윗 혼자만의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경은 한 문장으로 그 다윗의 모든 행동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십니다. 사무엘하 12장은 나단이 다윗에게 간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장의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후에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하 12장을 볼 때 우리가 사건을 다시 설명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며 그리고 그 뒤에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갑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바로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부자였다.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양은 자식처럼 키우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왔을 때 부자가 자기 짐승을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예화가 아니라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장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직접 자기 죄를 보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그는 매우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4배로 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에 대해 배상해야 되는 것과 또 그에 대해 분노한 것도 정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판단이 자기 자신한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단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한 문장으로 다윗은 이제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 다윗이 판단했던 그 분노했던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나단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먼저 말합니다. 왕으로 세우셨고 사울의 손에서 건지셨고 그의 집을 맡기셨고 심지어 부족하면 더 주셨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행동을 지적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기서 죄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단순히 간음이나 살인이라는 행동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었든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다면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윗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 욕망을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죄는 실수라기보다는 다윗의 의도적인 선택에 의한 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칼이 그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의 집안에서 재앙이 일어날 것이며 그의 아내들이 빼앗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뭐 길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변명하지도 않고 상황을 막 설명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속이던 또 나의 마음을 숨기던 그 상태에서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다윗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서 아이가 병들고 결국 죽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앞서 봤던 것처럼 죄에 대한 대가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결과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십니다. 다윗은 그 아이가 아플 때에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땅에 엎드려 밤을 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지만 아이는 죽습니다. 그 이후 다윗의 행동이 이어집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일어나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예배드립니다. 이 행동은 포기나 체념이나 원망을 하러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고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롭고 강한 왕이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다윗의 욕망으로 시작된 관계고 죄가 죄를 낳은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고 그리고 태어난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 앞에 회복을 넘어서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죄가 시작된 곳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 보내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십니다. 여디디아의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은 내가 사랑하는 아이니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은 또 전쟁을 하게 되는데 라빠라는 곳을 점령할 때에 늘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렇기에 우리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 회개할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람은요, 남의 죄는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봐도 바로 압니다. 근데 나의 죄는 잘 못 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작정하려고 못 본 채 할 때도 많고 내가 하나님과 나 앞에 숨기려 할 때도 많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바로 분노하며 판단하고 죄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말씀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가 숨겨진 상태로 절대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드러내시고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인정하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이 고백 이후에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다윗이 숨기려 했던 그 마음과 행동들이 멈췄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됩니다. 죄를 감추고 있을 때는 그 죄된 마음이 계속 이어지지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순간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태어난 아이는 아파하다 죽게 되고 다윗은 그 상황을 피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아이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보이는 모습이 어땠나요? 그는 일어나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뀌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윗은 회개 후에 하나님 앞에 서려고 더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입니다. 솔로몬을 주신 것이 그냥 회복이 아니라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회복했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회복과 은혜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죄는 숨기면 계속 이어집니다. 감추려고 할수록 복잡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과 절망 가운데 무너져 있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단순히 겁을 주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은혜와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또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멈추고 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떳떳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돌이켜 용서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복시키시고 더 큰 축복까지 더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